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법칙이었고 하나님은 이 법과 같은 이 법칙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돌판에 새기셨다.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 미성숙한 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어식법을 가까이 주셨다. 이 어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언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인 의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모든 어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율법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키지 않는다. 5항을볼까요? 도덕법은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악에 사람들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오늘 하나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을 봐볼게요. 13절부터 27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서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요한 기력이 심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적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불을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불은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적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사랑하노라.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네 번째 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7항까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법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고
옳은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과 나무 외에 다른 것을 먹게 되면 그들에게 징계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전하게 주신 법이 1항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수업해야 될 이 2항이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2항은 도덕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도덕법이라는 것은 타락전이 아니라 타락 후에 주어진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율법인데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 했을 때에 십계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셨다. 그것이 다름 아니 율법인데 율법 이꼴로 도덕법을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약 백성들이 또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어식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표는 항상 직선 방향이니까 이 시간의 개념에서 하지만 놓고 부탁할게. 구약과 신약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신약에 있어 아담이 있죠. 아담이 타락 전에 주신 하나님께서 법이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죠? 그리고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는 무슨 법이죠? 그게 의식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쉽게 설명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시간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법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타락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타락 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도덕법과 뭐다? 의식법으로 나뉘는 거죠. 그럼 도덕법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죠 제가? 십계명입니다. 요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에 관한 법인데 의식과 관련되는 법이죠. 그럼 의식은 대부분 무슨 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죠. 그럼 이 제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결국은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인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항이 뭐냐면 4만까지는 의식법을 배우고 의식법을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4만 넘어갈게요. 자, 4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한번 우리 은정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대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가까이 주셨다. 봅시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미성숙한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면에서는 미성숙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신약의 교회는 어떤 개념입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성숙한 개념과 성숙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개념인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미성숙한 되기 때는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인이나 미개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 개념 안에서의 미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은 맞지만은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미성숙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냐면 이 율법인데 의식법과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을 이어간다는 것이 미성숙한 밑자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개념인지 그런 개념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해되시겠죠? 계시적 면에서 미성숙함이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성숙함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볼게요. 넘어갈게요. 읽어줄래요, 원장님?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할정과 고난과 언덕들을 대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지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사망의 의식법에 관한 내용인데 의식법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활동과 고난과 언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의식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지됐다고 했었을 때에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나 의식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됐지만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 도덕법의 정신은 개성이 됩니까? 개성이 안 됩니까? 고스란히 정신은 개성되는 겁니다. 폐지된다고 했었을 때에 구약에 가지고 있는 의식법이 폐지된 것이 구약 안에 있는 그 의식법의 율법이 폐지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 그대로 들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죠? 그러나 성막과 성전이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율법에 관련된 의식법에 관련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구약 율법과 똑같이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폐했습니까? 폐하지 않았습니까? 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뭘 잘 필요가 없죠? 소나 양이나 돼지나 아니죠. 돼지는 그건 아니니까. 아까 그 윤민혜 성도님이 잠수하는 비결이 돼지를 많이 먹으면 된다.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구약이 됐습니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정신이 고스란히 개성되어 있다는 것을 연결시게 되고 의식법이 어디 됐다? 폐지됐다는 말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항. 자, 우리 미화 한번 읽어볼까요? 사항. 주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항. 사항을 읽어주십시오. 받아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제한 법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그렇죠.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타락국에는 율법으로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율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조금 나눠보니까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이 있단 말입니까? 재판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가장 큰 거죠. 이렇게 큰 안에 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항에 도덕을 지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윤리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녔을 때에 사회도 배우지만 뭐도 배웁니까?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죠. 지금 요즘 과목 뭐가 돼 있어요? 법입니까? 도덕입니까? 네. 도덕을 배우죠. 때로도 윤리도 배우죠. 그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가 필요하고 이런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도덕이 어디서 오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사상에서 오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스란히 취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되는 장정이 몇 명이 갔죠? 몇 명이?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남자들 몇 명이 들어갔죠? 모르죠, 그죠? 60만이 들어갔어요. 60만에. 그러면 적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학자들 추정하는 게 몇만 명 정도 나오면 200만 명 정도 보거든요. 200만 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200만 명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30명 남짓되는데 30명 남짓해도 찌지도 뽑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200만 명이 어떻게 했어요? 5만이 다 버려지겠죠? 그죠? 이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날이 있고. 그럼 모세가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요? 미칩니다, 미쳐. 그 공무원들 중에서, 은글 선생님 힘들지만, 공무원 중에서 좀 많이 좀 힘들 때도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노동부가 생각하거든요. 노동부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제 다 직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공무원들이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자꾸 산재돼가지고. 검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세상에 또 그런 산재된 일이 많은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당대시대 40년을 걸었다면, 그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에게 어떤 법이 있을까 될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공과 사, 옳고, 바로 걸음. 그것을 필요하게 누가 필요하다? 재판법이 필요한 거예요. 재판법이 필요하면 누가 더 필요한 거야? 재판법이 있을 때 누가 해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이런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것은 재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200만 명 누가 재판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 원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노? 이걸 좀 나눠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들을 해놨는데 부장들이 뭐에 똑똑해야 됩니까? 한마디를 딱 얘기하면? 법. 예? 법. 맞습니다. 법의 그.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띠디한 사람을 성은 됩니까? 안 됩니까? 고착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천부장이 제일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천부장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일이 작아집니까? 많아집니까? 일이 분담이 되니까 작아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걸치고 와야 되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조직사회도 그렇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재판이 있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제 한수가 어릴 때는 아빠 엄마 말을 잘 순종하죠. 근데 중학교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많은 거지. 뭐야? 엄마 아빠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보편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권위를 잡아주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이 그 권위를 잡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그 권위를 잡아줄 때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딱 기준을 삼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을 가보십시오. 다시 18장 16절 18장 16절 우리 이게 제일 나이 많으신 김정도는 나이 많거든요. 16절 그들이 모세가 그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이기 있으면 내가 그 양쪽을 해서 하나님의 율리와 법도를 알게 하는 여기까지 아멘. 보시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변을 판단하여 자, 뭐든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겠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또 묶읍시다 그냥 이거예요. 뭘로 묶자고 말입니까 제 말은? 율법을 묶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래요? 재판장이 되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상황은 그거와 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구약이 뭡니까? 구약의 교회이죠.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해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는, 우리가 뭐 죄를 범했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1000부자는 가고, 100부자는 가고, 50부자는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건 우리는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가지고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따로 생겼죠. 그죠? 그것을 가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장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뭐죠? 목사와 장로를 이끄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집사까지 나눠집니다. 이해되죠? 근데 집사는 7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 장로가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를 뭐 하는 거죠? 재판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이, 자 보세요. 사항에 보면 그 백성과 신분과 더불어 폐지돼야 되죠. 그럼 그 백성이 했을 때에 구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게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 구절만 봅시다.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는 동명서를 좀 많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가봅시다. 자, 12절. 2장 12절을 우리 중경자 중국인들이 읽을래요? 아멘. 보세요. 자, 2장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 예배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배소 교회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이제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되겠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읽었던 말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됐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폐지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뭘 짓게 되는 거죠? 예배소는 교회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누가 법을 짓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 법을 지키고, 그 재판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이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여러분들을 잘 세워야 되고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감독 틀린 게 있으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담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응급선생님께서 정정하시라고. 아브라함 아니고 아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들은 목회해야 되고 또 성도를 치리할 때에 온갖 사나 옳고 그름을 말씀의 기준에 서서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한 목사님이 오셨죠. 연배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3살, 한 12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시면서 나눔의 지급도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이 오시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우리 교회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있고요. 하나는 도와달라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자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예배설 모임을 했지만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제 소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고 어느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찾아와셨을 때에 우리가 나가낸 사람은 대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분들이 왔었을 때는 그냥 원래 음식도 공개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돈이 필요할 정도인지 그 돈이 필요할 때는 목사 마음대로 이분들이 왔으니까 제가 빨리 이제 우리 박서연 선생님한테 준비해놔라고 빨리 10만원 준비해놓으시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 재판은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 왜냐하면 항상 일 처리는 그냥 어디더라도 질서대로 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가능하죠. 이미 우리가 공동에 끝마쳤고 그 예산을 잡아놨다면 제가 소연 씨나 윤기성 성도님한테 그거 좀 준비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얘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좀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날 교육장 모임을 가는데 제가 이제 예부의 설교를 하거나 예부의 기도하러 갈 때에 어찌든지 교회 용법을 안 보이려고 비장문도 가고요. 그리고 넥타이도 꼭 메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를 주면서 옷을 한턱 더 입으려고요. 사회 주시고 하니까. 근데 요거는 넥타이가 보이는데 세탁 같은 거 입으면 아예 넥타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신학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은퇴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찰장이잖아요. 젊은 시찰장이 넥타이도 안 먹고 올라갔다. 이것이 시찰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린 중앙교회에 있는 윤종우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던데 왜 니 넥타이 안 맨들었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부에 갈 때마다 넥타이를 메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끔씩 제가 오후 강의할 때는 넥타이 가끔씩 안 멜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 갈 때는 입방에도 오르락 내려가 싶어가지고 머리 단정히 하고 그리고 양복 입고하고 넥타이 메고 가는 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사실 확인해봤죠. 혹시 또 내가 안 메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꼭 보니까 맨 것 같기도 안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딱 보니까. 근데 머리는 단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넥타이를 맨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그쪽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 교회 건적상 저는 넥타이면 그 기억이 나는데 혹시라도 그 교회에서 실족이 된다면 그냥 홍수상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사과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는 몇 푼. 왜냐하면 저는 습관을 항상 내고 다니는 사람이죠. 남의 교회 입방만 다니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냐면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붙을까 말까 하다가 이런다는 말은요 말빨로 가가지고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글을 써놨어요. 제자는 왜 목사는 옷을 아담하게 입고 신학적인 걸 쭉 쳐놨어. 그래서 화요일날에 말까지 고민하고 왜냐하면 제 가슴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 시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찰에서 만약 시비권을 정치만은 고스란히 설교권까지 박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재판권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그래서 고민에 대해서 비문 목사님 들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왜 또 막 때려 심하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예보에 나갈 때는 교회에 덕이 안 될까봐 한 3분만 나갈게 되나요? 제가 예보에 가면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부탁할 때마다 20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15분은 내려갑니다. 왜냐면 그 교회에 질서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뭐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입덕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들 설교가 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괜히 제가 그쪽 가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저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남의 교회 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대타를 안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제 입고 갔는데 안 보이라니까 원래 이제 장로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남의 잔치인데 목사가 재승이 없이 저렇게 말하라고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과할 수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할까? 좀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화요일 날에 제가 입학 보고는 조용히 기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크리스가 생각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좀 기대해 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